가치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자기가 부유해서 자기도 부유하고 자기 조카 롯도 부유하고, 그래서 일꾼들을 많이 드렸는데 일꾼들끼리 서로 좋은 목초지에 풀을 먹이려고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라. 그런데 롯은 부담이 없어. 똑같은 환경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행보를 지금까지 계속 거치고 있는데, 애굽을 한번 찍고 올라왔을 때 롯은 이전의 롯과 지금의 롯이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힘으로, 능으로, 내 잔재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유해졌는데, 안 그래도 이 부유함, 이 재산 많은 게 부끄러운 재산인데, 이게 너무 잘 되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싸울 정도로 잘 되니까, 그것도 조카랑,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최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서로 교회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요 다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물질이 지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돈이 얼마고, 이것보다 더 관심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나, 내 사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나, 내만 기쁘나, 이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사업은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신자들한테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묻힌다 생각되어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 싸우지 말자고, 내가 양보하겠다. 그러면서 부를 포기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신자가 본다고 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좀 더 그냥 내가 모른 척하면 돈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신앙이 있으니까 좀 찝찝하긴 해. 그런데 그래도 뭐 견딜만 해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조금만 견디면 돼. 양심 그까짓 거. 양심 그까짓 게 중요합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만 돼?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데 이게 신앙 양심이 계속 걸리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안 편한 거예요. 이걸 포기한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포기한다. 요 선택, 아브라함이 이걸 선택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 내면의 중심이 무언가 애굽에 갔다 오면서 달라졌다. 이전에 자기 마누라를 팔 때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완전 딴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을 보면은 성경 구절이 이게 활자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히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지 기분대로 살던 요 잘못된 삶의 패턴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뀐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완전히 돌아서자. 이래가 안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우리 완전히 헤어져야 된다. 롯아, 우리 이래가 안 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변화가 안 된 자기의 가치관과 신앙이 아닌 정체성을 이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이주할 때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적고 있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 온 지역. 요단에 있는 온 지역. 요단 온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헐몬산, 그리고 그 밑에 갈릴리 바다, 쭉 밑으로 내려오는 요단강 밑에 사이가 있는데, 요단강 오른쪽에 여기 전체가 비옥한 땅이라. 여기가 가나안은 왼쪽을 놓고 가나안이라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고, 그리고 이 친구는 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갔다. 그래서 저쪽으로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롯이 이 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을 본문이 적고 있죠. 그게 뭡니까? 12절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다 같이 시작. 10절 시작. 땅을 봤죠? 고대 시대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 오아시스를 먼저 딱 선택하고, 오아시스가 없으면 땅을 파서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을 찾아야 된다. 물이 있어야지 주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세권입니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하필이면은 어떻습니까? 그 요단 땅에 보니까 물이 넉넉한 겁니다. 물이 넉넉, 오아시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쫙 콘도가 아주 괜찮은 콘도가 쫙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막 그냥 막 여기 막 그냥 막 삐까뻔쩍한 그런 도시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소개하고 있겠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같고 그리고 애국가 같았다. 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잘 나가는 도시였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주 세속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땅, 신도시, 물이 넉넉한 곳, 먹고 살기에 딱 좋은 곳, 투자하고 사업하기에 좋은 곳, 아이들 공부시키기에 유리한 곳, 이런 것들을 딱 점해서 먼저 그걸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13절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는 세속적인 이 땅의 평가고, 요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땅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땅이 비옥하다, 물이 있다, 먹고 살기 좋다, 물세권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은 땅, 나쁜 땅이 없습니다. 좋은 물, 나쁜 물이 없습니다. 좋은 집, 나쁜 집이 없어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없습니다. 좋은 가정, 나쁜 가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됨됨이 사람입니다.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 이미 음란하고 동성애를 즐기고 도저히 손을 못 대어서 이후에 18장에 가면 불심판을 해야 될 정도로 이미 이 죄가 창궐해서 그 도시 전체에 의로운 것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의인을 아무도 찾지 못할 정도로 모두가 불의한 땅, 모두가 불의해서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는 땅,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고 더 막 그냥 죄를 더 짓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는 곳,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롯의 가족들이 다 변질되고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낍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도시가 악한 거 안다는 겁니다. 롯이 하는 생각이 이 도시가 악한 거 안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악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생각이 뭐냐면은 도시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꼬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은 거지. 나는 다르면 되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과 이 환경들은 가치 중립 아이가, 내가 들어가서 잘하면 되지 나는. 그러면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죄악과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내 신앙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치고 빠질 수 있다. 계란 노란자만 딱 빼먹고 나는 죄 안 짓고 물 안 들고 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만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아브라함도 이전에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마누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임기응변해가지고 시간 끌고 적당히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나오려고 그랬는데 처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처자한테, 너무 이쁜 처자니까 사랑한테 프로포즈를 하러 온단 말입니다. 프로포즈를 하러 와도 내가 이렇게 좀 거절하고 이렇게 시간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 잔머리를 굴렸는데 누가 프로포즈를 하러 왔습니까? 바로 왕이 덤벼들었죠. 왕이 덤벼들 줄 몰랐거든요. 항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꾀에 자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마귀는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다윗을 잡아뜨려봤고 삼손을 유혹해서 잡아뜨렸고 요셉도 유혹하려고 들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흔들어 제끼고 잡아뜨려봤던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우리요, 마귀가 우리 볼 때 우리는 그냥 병정놀이하는 아주 그냥 풋내기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 없이, 성령의 동행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훈련 받을 때도 기도 없이 말하지 말고, 기도 없이는 결정하지 말고,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은혜가 안 받고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버리면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 신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그 전에 했던 내 행동을 딱 돌아보면은 그게 그렇게 형편없는 그게 결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혼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결정할 때 가장 신앙을 가장 뜨겁게, 가장 건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가장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센스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가장 건강할 때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원빈이 같은 이런 나이는 어립니다. 지탄이는 아무리 성령 충만, 목사 오늘 기도 내 2시간 했습니다, 나 결정할 겁니다. 땡! 오늘 니네, 우리가 옛날에 알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예? 우리가 고등부 때 뭐 이럴 때 뭐 고3 때 이럴 때 뭐 대학교 이제 갓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 여자분들 오빠가 어떤 오빠가 좋아? 옛날 우리 X세대 때 우리 여자아이들 보면은 전부 다 남자 오빠 애들 전부 다 뭐 머리 빨강머리 파랑머리 스태치 아이들 다 이런 애들, 막 이거 오토바이 이거 마구라 올리가지고 궁디 버져 들어가지고 그 오빠야 뒤에 붙어가지고, 예? 교복 땡기갖고 이래가 붙어갖고 깻잎머리 갖고 오빠야 하고 달려. 야들 억수로는 와 최고래. 모든 여자아이들이 나도 저 오빠야 덩들이 붙었으면 좀 좋겠다고 다 부러워했어요. 부랑 예? 머리 가지고 벅지지들 오빠 하고 막 해운대 가고 막 그 오빠, 나 오토바이 태워준 오빠야 정말 최고였거든요. 우리 X세대. 그런데 그 깻잎머리 소녀가 30살 되고 40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오라 땡기는 오빠야를 찾고 있습니까? 40 먹은 아줌마가 오빠야 등에 붙어서 오토바이 타는 걸 그걸 로망으로 알고 있다면은 그건 저 어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최고인 줄 알았던 오빠야가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보니까 아이고 택도 없는 기라. 완전히 이건 뭐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성장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도. 오늘 이게 다 막 이게 절대로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나보면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중요하고 나중도 중요하고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살아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다고 말하는, 모두가 한결같이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진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분의 가치,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항상 좋습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도를 붙들고 말씀 속에 살면 가장 안전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물 좋으면 가는 겁니다. 취급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악한 거 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항상 거기에는 나보다 더 센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미주알 고주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딱 한 번 유혹합니다. 물을 딱 보여주면서 come on, 물을 딱 보여주면서 네 예수 믿는 거 안다 누가? 그러나 예수 믿어도 물을 마셔야지. 워터 물 아무리 신앙 좋고 이래도 물을 마셔야지. come on 물. 마귀는 항상 그렇게 했네. 상식을 가장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면서 뭐 너 혼자 별나려고 하냐면서, 그리고 말하기를 딱 한 번만 따라합시다. 딱 한 번만. 예, 그놈 목소리 아닙니까?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늘 해댔던 말, 딱 한 번만. 시작. 딱 한 번만. 근데 딱 한 번만 딱 길을, 죄 짓는 길로 딱 들어서가지고 딱 죄를, 이게 이제 아무도 안 걸어본 눈밭인 기라. 그런데 하나가 이렇게 걸어갔어. 그럼 자국이 딱 생기겠지. 그럼 이 사람이 건 길이, 이게 뭐냐면 길이 됩니다.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죄를 한번 딱 지으면 길이 딱 만들어집니다. 마귀는 2번, 3번 유혹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라. 죄에도 낙이 있단 말입니다. 죄에도 낙이 있다고요. 죄를 짓고 막 괴로운데 사명감으로 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저게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죄를 탐닉하는 것이라요. 중독되고 내가 끊고 싶지만 잔상이 딱 남아요. 이미 내 세포가 딱 기억하고 온몸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 유혹하지 않는데 내 몸 스스로가, 내 몸이 막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만들어 놓은 길을 어딨더라, 그 길이 어딨더라 하고 막 찾습니다. 자기가 내가 우연히 또 지나가다가 그 사이트 하나 딱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게 뭐 이런 거는 보면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 또 막 신앙 좀 떨어졌을 때 바로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하고 막 또 찾아본대. 그래도 막 또 가까운 또 형한테 막 물어보고, 막 신앙 좀 없는 형들,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들한테 물어보고,
길 한번 딱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롯이 딱 하지. 거기서 못 나옵니다. 나중에 불 떨어지고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완전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 땅은 이미 심판받기로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도시입니다. 불이 쏟아지기로 이미 카운트다운된 도시란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을 딱 보는 겁니다. 악이고 뭐 나발이고 반칙이고 모르겠고 성공할 수 있다. 저게 성공. 저기 가면은 팔등신 만날 수 있다. 그러다가 등신을 만나고 한 번 딱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해도 옳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내게 좋으냐, 이게 싫은 것이냐, 좋고 싫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은 이 삶을 살아서 비록 위태롭고 어려운 삶이지만 살아내기만 한다면 이 삶은 공개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스토리를 까면 이 스토리가 사람 살리는 스토리가 됩니다. 좁은 길로 살았던 이야기, 주님과 내가 동행했던 걸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지고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롯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남아있는 아브라함 혼자 탁 남았대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가 그냥 형님 삼촌 나 여기 남으려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사실 못 이기니 저 글로 갈라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물이 딱 보이니까 절로 갈라 했다. 롯이 딱 선택을.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아이고 이건 내 좋은 거 뺏겠네 싶었는지 모르겠어.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홀로 딱 남았을 때 그때 14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치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남기를, 그 고독한 광야에 혼자 있기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다리시다가 롯이 지각길하고 딱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딱 거머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고독한 그 황홀한 고독한 시간, 너무 많은 노이즈에 시끄러운 정보, 요란한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많은 것을 안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의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면 그 음성이 우리를 끌어올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 그렇게 사람들이 날 떠날 때가 있어요. 그 친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떠나지고 혼자 남게 되고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남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손 내미는 시간입니다. 내가 네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혹시 나 너무 외롭다 요즘에? 우리 셀리드한테는 말하기 미안하지만 셀리드 리더가 잘해줬는데 사실 외롭다. 나 고독하다. 이제 이렇게 혹시 느끼는 분 안 계십니까? 손은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부부도 있고 그러니까 부인이 들면 남편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우리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런 분. 저 사실 제 아내가 있고 딸도 있지만 저는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 어떤 고민이 딱 생기면은 이건 아내한테도 말 못하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저 혼자만 가는 그런 그 곳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사우나. 사우나. 땀 쫙 내면서 찬물 더움을 들어가서 냉탕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정신이 부터 들면서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찍찍찍찍찍찍 이게 막 돌아갑니다. 찍찍찍찍찍 돌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도 떠오르고 또 이제 생각도 좀 돌아가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골방이 어디십니까? 아무튼 1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시작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 봐라 이런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자, 이게 희한하죠. 근데 다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계속 16절 말씀 축복이 시작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또 17절도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물은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네게 축복을 주겠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가 네 눈으로 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네게 주겠다. 동서남북 네 마음대로 찍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롯과 이주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주를 하는데 롯과 이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롯은 뭘 보고 갔습니까? 물리적인 축복. 그러니까 축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축복을 보고 저기가 명당이네. 명당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삶을 옮깁니다. 실제로 그것이 악하고 명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명당이라. 그러니까 명당이라고 보여지는 곳이 곧 거기 있으니까 거기로 옮겨갔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좋은 곳이 다른 데 있다면서 야 여기가 진짜로 좋은 거야 아브라함 그거 잘못된 거야 넌 서쪽으로 가 딱 제꼈습니까? 여기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이주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다 저기다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주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봐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그 자신이 벌써 복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서다. 난 여기다. 나는 수성구 알파시티 2로 99번지. 나는 여기 그냥 교회를 채우겠다. 내가 그냥 딱 서면은 그날로 하나님이 여기 복을 주십니다.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아니요? 내가 오늘 이 직장에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 직장이 나 때문에 그때부터 좋은 직장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물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1번지입니다. 내가 명당입니다. 내 자체가.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복이 바깥에 있으면 이 복을 평생 쫓아다녀야 돼요. 예.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래. 그 트렌드를 쫓아다녀. 요즘엔 이거야. 너 몰랐어? 아이고 그래? 쫓아다녀. 요즘에 사업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지. 너 그것도 모르냐? 시스도 몰라? 요즘에 흐름도 모르냐? 이거야 요즘에는 또 쫓아가. 예? 내 그냥 그 시대에 잘 된다는 걸 쫓아다녀. 평생. 전도서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을. 뜬구름 잡듯이 바람을 잡고 늘 환경을 쫓아다니는 축복을 쫓아다니고 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을 늘 갈망하고 쫓아다니고 못 잡으면 목이 마르고 이 평생 쫓고 쫓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뭡니까? 축복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면 그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사 갈 때 날 봤습니까? 아직도 그런 분 계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막 토종픽을 보고 이런 분 계십니까? 장난으로 오늘의 운세는 것도 장난인데도 이 보고 하루 종일 잔상에 남고 찝찝하고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사 가는데 막 4층이고 4층에 기사고 막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복입니다.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면 삶이 되고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야라고 말해도 아니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오늘 내가 가면 길이 됩니다. 대구에 개척이 안 된다 합니다. 요즘에 누가 개척하고 돈도 없이 밀어주는 사람도 하나 없이 전도만 해가지고 뭐 볼 거 있다고 그 개척교회 누가 오겠노? 대구에 잘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 합니다. 저보고 저를 아끼는 분들이 김 목사 열정이 있으니까 개척하려면 네 열정이 아깝다. 동탄에 가서 해라. 저쪽에 올라가라. 분당에 올라가서 꽂아라. 깃발을 꽂아라. 그 서울 사람들 네 열정이면 다 사람들이 모일 기다. 그렇습니까? 개척 잘 됩니까? 개척 잘 된다 거기. 개척은 안 되는 곳에다가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이 안 되니까 그걸 개간을 해야 돼.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안 되니까 나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제껏 대구에서 녹을 먹고 자라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평생 여기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묻혔고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살았고 저도 여기서 한평생 살았어요. 나는 내가 나고 자란 이 고장 이름을 하면 안 되지. 광활 여기도 광역시인데 이 고장 이 고장은 아니고 지금 경산 사니까 고장이 자꾸 우리 경산 옥곡동은 고장이거든요. 이 대구 수성고리 이 지역 우리 같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안 되겠어요? 원래 못생긴 나무가 산지키입니다. 저는 못난 나무기 때문에 저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잘나지 못해서 저는 유학도 못 갔다 왔고 잘나지 못해서 저는 서울에 못 갔습니다. 저는 못나서 대구에 있습니다. 또 서울말 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게 억수로 편합니다. 우리 랭귀지, 우리 바디 랭귀지, 우리 마실 랭귀지 확 굴베쁘면은 은혜 확 받아보네. 이런 말 그래. 기도가 막 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통하는 할렐루야. 뜨끈뜨끈한 올리브함을 기도로 뜨세웁시다. 이런 말이 통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죠. 지금 당장 아브라함아 너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여기다 하지 않죠. 그냥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이 물보다 세다는 거 아세요? 롯은 물건을 잡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내 네 사랑한다 이런 겁니다. 아니 사랑 말고 돈 좀 주 있어. 아니 사랑한다 이겁니다.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지금 방금 위로가 되셨어요? 당장 막 짜치고 막 빚 갚아야 되고 놀리고 막 이런데 막 하나님이 사랑한다네 나를. 힘이 된다.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지난주에 면접 떨어졌잖아. 얼마나 막 놀리는지. 나 부끄럽고 막 나 자존감 낮아지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근데 왜 떨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떨어졌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야지. 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이것밖에 안 되는 중에 내가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됐노? 비빌 언덕이 있고 이 상황 아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많어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 중에 내가 예수까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노? 이런 코로나 시국에 내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 우울증이 급증했답니다. 코로나 시국에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더 많아졌답니다. 급증했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을 주는 교회가 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교회가 있고 시와 때를 안 가리고 전화하며 나를 섬겨주고 터치해주는 사랑하는 셀가족들이 있고 이런 중에도 밤에 불러 모으고 집회를 하고 기도하자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돈은 안 돼.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 돈은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당장 은혜를 받고 돈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주를 합니다. 18절에 이주를 한다. 18절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숲을 지금으로 말하면 초가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정글에 들어가서 초가집을 딱 지었다. 숲을 속에 들어가서. 롯은 짱짱이 제일 잘 나가는 거대한 메가철지, 메가도시, 메가시티, 그 시티 중심으로 다운타운 쫙 들어가. 근데 여기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중에 좋은 데 있을 기다. 이 말씀 아멘 하면서 지금은 어디 간? 지금은 17평짜리 작은 전셋집에 원룸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원룸에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 축복의 씨앗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장차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손에 쥐고 주님 지금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고 나를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장성하게 할 그 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는 삶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집사람한테도 항상 약속을 합니다. 좋은 날 오면 여보 알지?
형편 풀리면은 우리 할렐루야. 그때 참 좋아질 거야. 아빠 저 형편 풀리면 이유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아빠가 약속. 근데 아빠 약속은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셨대. 반드시 이룰 거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약속은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 오늘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겁 없이 과연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저렇게 초라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늘 이 밤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눌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